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좋은 목요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의 시편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편 100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시와 감사의 노래 또한 감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내용,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이 감사의 내용과 방법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0편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어디요? 온 땅아. 만약에 시편 100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온 우주야 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유한한 범위, 거기선 바로 땅이었기 때문에 온 땅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온 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곳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시편 저자가 알고 있었던 모든 공간, 모든 사람,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온 땅아라는 표현입니다. 온 땅아,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아, 뭐 하자고요?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주님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2절도 보니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지금 시편의 저자는 환호성과 기쁨과, 그리고 더 나아가 잠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 감사의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리고 기쁨으로 나가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호성을 울려드리고 기쁨으로 나가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였어요. 또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존재 또한 얼마나 귀한지를 시편 저자는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셔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삼성 다녀, 나는 현대 다녀, 나는 구글 직원이야, 나는 페이스북 직원이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마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혹은 국회의원의 아들이에요, 혹은 유명인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우리 아버지 뭐 고위 인사야. 우리 아버지 유명 탤런트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정말 이거에 비하면 너무 하찮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장시켜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야 요즘 양을 안 치니까 혹시 집에 양 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우리야 양을 안 치니까 잘 모르지만 시편 저자는 양을 어떻게 쳤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요. 더군다나 다윗은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칩니까? 먹는 장소를 찾아주고 누울 장소를 찾아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감사를 하되 감사를 어디다 연결시키는 줄 아세요? 공동체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기독교적인 감사는 반드시 공동체적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마음속에 이거 우리 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회가 상실해버린 고백 가운데 하나, 공동체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리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처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의 인생 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의 관계가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품어주는 마음이 그만큼 깊어지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죄의 고백할 때 그 죄의 고백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어려운 마음 드실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오랜 관계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고백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 없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감사의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났다고 해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얼마든지 감사의 고백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가 되어 있다면 당신이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가 자기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함께하자 권면했던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지금 시편 저자는 권면하며 그리고 명령하며 함께 공동체적인 감사를 올려드리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만약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5절을 보아라.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이 선하심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공동체적 감사, 더 나아가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5절로 감사하세요.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칩니다.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얘기한 대로 공동체적인 감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감사의 내용을 너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철저히 절제한 감사의 제목을 너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거 안 해도 다른 데서 잘하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 영화에 유명 대사가 떠오릅니다. 어디서 밑장 뽑기요? 예? 그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뻥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공동체 밖에서 먼저 시작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공동체에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반드시 온 땅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번 공동체적 감사의 고백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온 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야,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의 내용을 패러프레이즈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런데 여주는 저의 아내니까 제가 여주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규갑 집사님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하면은 제가 지금 이규갑 집사님한테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규갑 집사님,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드리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공동체적인 감사를 함께 시편 100편을 패러프레이즈 하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편 100편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댓글창을 열어서 쓰시기 시작할 때 온 땅아에다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넣으셔서 여러분보다 연배가 높으면 올려라 하지 말고 올려드리십시오. 나아가거라 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면 되고요. 여러분보다 연배가 낮고 편안한 형제와 자매이면 올려라, 나아가거라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빛의 성도님들,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드리십시오 하고 오늘 저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댓글창에 생각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카톡으로 혹은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오늘 공동체적 감사 함께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형제님께 바통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 반드시 오셔가지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또 다른 분에게 감사의 환호성을 올려드리면 되고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 여셔서 이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